자, 오늘은 517페이지 하겠습니다. 금강산매경론이 그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은 이 금강산매경론이 중국에 엄청난 영향을 줬어요. 중국이 선종이 형성되는데 이 금강산매경에 절대적 영향을 줬다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외국 학자들이. 우연히들이 하버드 대학 역사 교수인데 어떤 대학 교수가 이 얘기를 금강산매경론을 거론하는 거. 여러분 잘 알다시피 원효 스님은 꼭 여기 뭘 하는 이 책에다가 뭘 넣는다면은 첫 번째 중요 항상 이렇게 나옵니다. 해동사문 원효 이렇게 씁니다. 해동사문 동쪽 나라죠. 해동. 이거는 뭔가 하면은 중국과 확연히 구분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우린 중국하고 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그래서 중국이 지금 보면은 문화 공정을 통해 가지고 북한이나 우리나라를 마치 중국의 속국으로 자꾸 거론하고 있고 중국의 한 일부분이다고 얘기하고 유럽의 그 역사책에는 한국이 중국으로 복속되어 있는 지도가 나와 있을 정도예요. 그런데 그 미국의 어느 역사 교수가 연구를 해보니까 우리나라 역사는 5,000년이 아니고 그 뿌리가 10,000년 전부터 뿌리가 확고하게 중국하고는 전혀 다른 다르다는 걸 얘기를 하고 그래 중국은 제국입니다. 제국. 나라가 계속 200년마다 한 번씩 생겼다 사라졌다 했던 게 중국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1000년, 600년, 500년 이래 갔거든. 근데, 나라가 많이 해봐도, 3개의 나라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도 내용 보면은, 나라만, 이름만 바뀌었지, 내용은 똑같은 한민족이에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원효 스님께서 이 통일신라 시대 때 해동산문이란 말, 해동이라는 용어를 쓰는 게 요즘에 봤을 때는 굉장한 내용들이에요. 해동이라는 말 자체가. 우리는 중국이 속국이 아니다는 걸 분명하게 얘기하고 오히려 한국이 중국에 영향을 끼쳤던 것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문자 같은 거. 문자, 알다 금속문자 있죠? 중국에 영향을 미친 금속문자입니다. 세계 최초로 금속문자를 쓴 나라가 우리나라. 그게 이제 직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는 별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전 세계사에서는 그 사건이에요. 얘기하죠. 그리고 또 왕이 백성들을 위해서 문자를 만들었다. 한글. 전무후무한 사건이죠. 이런 것들, 이런 것이 이제 전 세계사에 없던 내용들이에요. 그냥 한국 사람으로 자부심을 가질 만한데 굉장히 많은데 우리는 잘 모르고 외국 교수들이 그런 걸 잘 이야기를 하고 있대. 이 책에서도 그 얘기를 하고 있대. 금강산매경론이 어떤 것이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왜 그걸 보다 보니까 그 얘기 하는 거지. 깜짝 놀랐죠. 이게. 자, 그래서 봅시다. 경하는 부분이다. 517페이지. 제가 이제 부처님 말씀을 듣고서 법은 2가지 견해가 아님을 알았으며 또한 가운데 의지하여 머물지도 아니하니 머무름 없는 것으로부터 취한 것입니다. 무주예요. 얘기하자면 그래 2가지 견해가 아니다. 우리 사회는 어때요? 딱 2가지로 갈려 있죠. 진보와 보수. 아시잖아요, 그죠? 딱 갈려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그걸 딱 하면은 부처님 가르치면 그런 견해가 아니다. 그건 더 놀랍게도 또한 그 가운데도 의지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가운데를 주장하는 자가 누굽니까? 안철수 중도잖아요. 거기에도 해당하지 않아요. 불경. 그래서 이 계단 경영한 겁니다. 또한 가운데 의자에 머물지 아니하니 머무림이 없는 것으로부터 취한 것이다.
그냥 무주락하는 게 머무름이 없다 하는 게 중요해요. 그럼 머무름이 없다 하는 걸 뭔가만 요즘 말로 하면 뭐가 대자유. 어떠한 속박에도 매이지 않는 걸 얘기해요. 그걸 해탈이라고 하죠. 요즘 말은 대자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라는 종교는 목적이 뭐냐? 대자유입니다. 그 다음에 그 다른 이름이 열반은 불사, 죽지 않는 불사라고 얘기해요. 불사. 해탈 열반이잖아요. 해탈은 대자유, 열반은 불사, 죽지 않는 것. 이걸 궁극으로 생각합니다. 여기서도 그 얘기죠. 논 안 봅시다. 운유스님께서는 주석한 것. 이것은 세 번째 바르게 취함을 스스로 진술한 것이다. 법은 두 가지 견해가 아님을 알았다고 한 것은 중도의 법은 유와 무의 견해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안 것이니 그 두 번째 해가 없다고 하고 전도된 생각을 벗어난 것이다. 자, 이건 두 번째 해가 없다. 전도된 생각을 벗어났다. 있음과 없음을 근거를 하게 되면 반드시 해가 되고 생각이 전도된다. 이런 뜻이에요. 있음을 근거하면 영혼주의, 없음을 근거하면 허무주의. 지금 세상에 가장 판을 치는 게 뭔가 하면은 영혼주의입니다. 창조주를 매개하는 종교는 다 영혼주의예요. 그건 한 극단에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저기 어디고 촛팔 때 조계사에서 기독교인들이 피켓을 들고 전도하러 왔다 공공연히 하고 불교는 가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런 거는 뭘 의미하느냐 하면 한쪽 견해에 치우쳐져 있는 영혼주의에 치우쳐져 가지고 자기 종교만이 진짜고 그 외 종교는 다 가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걸 얘기한다. 그걸 빨리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불교계에 대처할 때 그런 걸 막 몸싸움을 하고 막 고함을 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불자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제가 미얀마에서 우판디타 사야도가 운영하는 판디타 라마에 있었어요. 찬미의 곰바가 아니고 이건 판디타 곰바이죠. 판디타 라마에 있었는데 라마가 절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수행하고 있는데 어느 날 아침에부터 해가지고 거의 저녁까지 젊은 두 남녀가 와가지고 기타를 치고 계속 기타를 치고 찬송가를 불러. 그냥 내용은 뭔지 모르지만은 매우 귀에 익다 하는 다시 들으면 찬송가예요. 재밌어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뭔 줄 아세요? 절에서는 아무도 그 사람을 나가 제지하는 사람 아무도. 그냥 수행만 하고 있어요. 왔다 갔다 쳐다보지도 않아요. 네? 상당히 재밌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 데가 또 있더라고. 제가 거기에 인도 달람살라에 한국인을 위한 달라이 라마 스님 법회가 있었어요. 오늘 갔는데 계속 거기에도 또 기타를 치고 선장님 그거 보고 그냥 소리 안 해요. 그래 그 사람들은 왜 그러냐? 불교는 우상 숭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잘못된 것이다. 그래 전도하러 온 거예요. 요 불상이 우상이랍니다. 요 불상이 대단한 어떤 신통력을 갖고 진료화복을 준다 그러면 지금 우상 맞아요. 저거는 나무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도끼가 딱 쪼개면 쪼개져. 불을 붙이면 딱 불이 붙어. 정말에. 그거 다 알고 만들어 놨어요. 부처님이라는 어떤 분인지 모르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저런 분이다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지 저 불상이 기룡화복을 원하는데 주는 게 아니에요. 이거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 비슷한 이야기를 하면 이것도 그 전에 전문지 와서 얘기했나? 그건 이제 암 환자가 달라이 라마 스님이 갖고 있는 염주를 하나 갖고 기도를 했다 이게야. 기도했더니만 달라이 라마 스님 나타나가 여기 자궁암 배를 이렇게 싹 만져서 탁 사라져. 기도할 때마다. 근데 어느 날 몸이 가벼워지는 병원에 갔더니 암이 다 사라져 없는 거야. 이거는 불가사의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청전 스님이 이제 그 두 부부를 데리고 이제 달라이 라마 스님을 친견했어요. 친견을 했는데, 뭐라는 달라이 라마 스님, 아이고, 저도 허리가 아파서 병원에 다녀왔습니다. 제가 무슨 힘이 있어서 당신들에게 병을 낫게 하겠습니까? 당신의 신앙심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저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잘 생각해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신앙하는 힘에 의해서 있는 것이지. 네,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뭐가 보이고 들리는 것이 의지해서 뭘 하면 안 돼요, 사실은요. 좀 더 우상이라 하는 말이 맞는 거죠. 저래서 그걸 모르고 하겠어요. 근데 그네들은 너무 과도한 진실을 알려고 하지 않고 그 모습 보고 판단을 우상숭배를 하는데, 그네들은 상이 없잖아요. 상이 없는 걸 숭배해요. 그걸 갖다가 무형의 우상숭배를 그런다. 무형의 우상숭배자.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머무름이 없는 것으로부터 취한 것이다. 머물지 않는다 하는 건 어떤 유형이든 무형이든 우상을 부정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와 비슷한 것을 얘기하라 그러면 이런 겁니다. 야기색교나 이영성구와 신행사도 불능견 열애, 금강경 4국이죠. 금강경이 딱 이렇게 돼. 형상으로서 나를 찾거나 음성으로서 나를 찾는 자가 있다면 샀던 길로 가는 자이니 열애를 보지 못하리라. 자, 음성으로서 부처를 찾을 수 없고 형상으로서 부처를 찾을 수가 없는 것이다. 왜? 무주니까. 어떤 데 머무림이 없기 때문에. 요 이야기하자면 경에서 이야기한 대로 그대로예요. 이게 이제 진실이에요. 그래서 수행을 해보면 뭔가 마음에 일어난 현상이 일어나도 일어난 자취가 없고 사라져도 사라진 자취가 없어요. 무주예요. 머무림이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이에요. 그게 진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든 사실 얽매이지 않는 자유. 그러면 자유롭다 하는 어디든 머무르도 아무 상관이 없다. 여기 와서 머물든 저기 와서 머물든 머무는 자리가 다 무주예요. 그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중도의 법은 유와 무의 견해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안 것이니 그 두 번째 해가 없다고 하는 전도된 생각을 벗어난 것이다. 있음과 없음을 근거하면 전도된 생각을 갖게 되고 해가 된다는 거죠. 또한 가운데의 의자에 머물지 않는다고 한 것은 비록 두 변을 벗어나서나 중도의 일시를 간직하여 머물지 않는다는 것이니 그 첫 번째 묘륜이나 물로 보는 허망함을 벗어난 것이다. 우리는 또 중도라 그러면 중도에 뭐가 있는 것 같이 또 생각해서 거기에 집착한다. 그런 것은 마치 뭐와 같은가 하면 이래 털박기 같은 것, 그 다음에 멀리서 아지랑이 물로 보는 것,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륜이나 물로 보이는 거 다 허망한 것이다. 그런 것들. 그래서 여기에서 첫 번째 모륜이나 물로 보는 허망함을 벗어난 것이다. 예. 무주의 머무는 그런 거다. 근데 어쩐 데도 머물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금강경에는 이렇게 써 있죠. 묘행 무주란 말이에요. 내가 묘하게 하는데 이 행은 알고 보면 머무름이 없어요. 묘행이 바로 무주예요. 그래서 여기에 묘행, 무주분이 있죠, 죠? 묘행 무주분. 그래서 이 금강경의 실천행이 묘행 무주예요. 그래서 베풀어줬다는 생각 갖지 말아라. 상에 머물지 말고 베풀어라. 그 다시한 내용을 보면 모양과 색깔에 머물러서 베풀지 말고, 소리에 머물러서 베풀지 말고, 냄새에 머물러서 베풀지 말고, 맛에 머물러서 베풀지 말고, 촉촉에 머물지 말고, 개념에 머물러서 베풀지 말아라. 상에 머물지 말고 베풀어라. 그래. 이렇게 얘기하죠. 그게 묘행무주예요. 그렇게 해야만이 사람들이 자유로워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를 높이는 방법에 뭐 합니까? 베풀고는 꼭 이름을 새기고 그러잖아. 그래서 이제 저게 옛날에 그 성철 스님이 법문에도 그게 나와요. 성철 스님 어느 절에 또 갔더니만 법당 대웅전에 시주자 이름을 크게 써 붙여 있더래. 예, 법당 안에 또 들어가 보니까 크게 붙여져 있으니까 이 사람이 누구냐고 물으니까 예, 아마 저기 사업을 하시는 분. 그 사람한테 연락이 오라고. 딱 그런. 참 시주를 하고 많이 참 하셨네요. 저 안에 법당에 들어가면 당시 이름은 깜찍하게 써 있는데 그러지 말고 그걸 떼다가 부산역 앞에 탁 붙여놓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세상에서 다 알리고. 그러니까 그 사람은 반성하라 이거지. 베푸는 것은 그런 거 아니다는 걸 얘기를 해주는 거죠. 예. 그런 거죠. 그 동화사도 보면 그게 있더라고. 뭐 다 했는 무슨 건설 쫙 이래 놨더라고. 그거 딱 볼 때마다 성철선 본문이 생각나지. 그래서 여기에 이야기는 이와 같이 저 두 변은 유와 무의 변의 과실을 벗어났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몸부림이 없다는 설명을 따라서 설명해 주신 바 몸부림이 없다는 것을 이해하였으니 그러므로 몸부림이 없는 것으로부터 취한다고 하였다. 자, 경 또 봅시다. 여러께서 말씀하신 법은 모두 몸부림이 없는 데서 나온 것이니 저희가 몸부림이 없는 곳을 따라서 이곳에서 여러께 경례합니다. 열의 상이 혼과 같고 움직이지 않는 지혜인 것이 경례하며 집착하지 않고 처소가 없어서 그 몸부림이 없는 몸에 경례합니다. 참 멋진 내용입니다. 열의 상이 혼과 같다. 텅 빈 혼 같아. 네. 그리고 움직이지 않는 지혜인 것이 경배한다. 경례한다. 움직이지 않는 지혜. 네. 자, 움직이지 않는 지혜가 뭘까 하면은 여기에 보면은 부동지라고 해서 부동지. 요 지는 우리가 보통 여기에 해락하는 말을 많이 쓰죠. 요것도 써요. 해. 그래서 부처가 지해란 말을 많이 쓰는데 요 해는 원인이고 요건 지는 결과예요. 사실은 우리 같이 붙여 쓰지만은 엄밀히 따지면은 이 해에 의해서 지락하는 결과를 얻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동지였잖아요. 부동지혜라고 아니고 요 해는 뭔가 요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느냐면은 분별이 들어가 있어요. 요 안에는 분별이 들어가는데 요 지 안에는 이 분별이 있느냐? 뭐 없어요. 왜냐하면 결과기 때문에. 부동지. 부동지는 이 뭘 부동지라고 하느냐 하는 게 있거든요. 대성기시론에서는 거울을 이야기합니다. 거울. 근데 앞에다가 맑은 거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그 앞에는 홍과 같은 거울을 얘기하죠. 거울. 근데 저기 부동지하고 똑같은 말이죠. 그럼 그 이유를 설명하죠. 저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마음 본성 자체가 지혜입니다. 지체라 하기도 지성이라 해요. 우리 마음의 본성이 지혜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의 본성은 움직이지 않는 지혜예요. 얘기하자면. 그 왜 지혜냐? 지혜는 호흡가지 텅 비어 있는데, 비어있지 못한 번뇌가 생기면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죠? 그래서 이제 나오는 겁니다, 이게. 비유를 들어서 얘기하죠. 여기에 이제 향을 하나 꽂았어요. 향을 하나 꽂았는데, 연기가 행연기가 쏙 올라가서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죠. 흩어져 버리죠. 그죠? 자, 요거는, 허공은 텅 비미에요. 텅 비에 있어요. 연기는 텅 비에 있지 않죠. 생겼다가 소멸하는 거죠. 생멸하는 거죠. 자, 이거는 생밀이 없죠. 무생밀이에요. 그러면은 호공하고 생밀하는 향연기가 서로 만나면 어떻게 될까? 자, 플러스 이게 만난다, 그죠? 향연기와 호공이 만나면 뭐가 사라지죠? 이 향연기가 사라져요. 이건 그대로예요. 예. 비유를 들자면 그와 같이 맑고 청정한 마음에 생로병사하거든 생멸하는 마음이 없어요. 마음의 본성은. 근데 희한하게 번뇌가 일어난다. 번뇌가 일어나면은 있는 번뇌는 청정한 마음하고 딱 만나는 순간 번뇌가 사라지는 거야. 번뇌는 생멸하는데 청정한 마음은 혼과 같이 생멸이 없어요. 그럼 청정한 마음을 뭐라 불러야 되죠? 번뇌가 지가 알아서 사라지는 거죠. 그걸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청정한 마음이 드러나기만 하면은 번뇌가 없어. 그리고 그것이 한번 깨어나면은 사라지지도 않아. 우리 앞에 공부한 내용에 그게 있는 거예요. 의식이 한번 깨어나면은 절대로 있는 사라지지 않는다. 생멸이 없다는 얘기. 그래서 우리 마음의 본성은 지혜라는 얘기죠. 그냥 호흡가지 텅 비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비어 있지 못한 번뇌가 일어나면 번뇌를 다 요리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지락 하는 말이 그런 뜻이다. 그럼 이게 굉장히 추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와닿지 않죠. 그래서 이걸 이제 체험하기 위해서 이제 수행을 하는 거예요. 이제 몸에서 일어나고 사라지던 생각의 감정이 일어나고 사라지던 이걸 관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생길 때는 싹 살펴보면 없어요. 자취가 없어요. 생기는 건 있는데 사라지는 것도 싹 살펴보면 사라지는 건 있는데 자취가 없어요. 자취가 없는 건 똑같은 겁니다. 그 자리에는 생멸이 없어요. 희한해요. 그래서 항상 생멸이 없는 자리에 그 자리에 늘 머무는 수행을 계속 해야 돼요. 그럼 마음이 나타나고 그 마음이 생멸하는 걸 보고 생멸하죠. 그럼 마음이 관찰되면 마음이 희한하게도 계속 사라져. 근데 존속하고 있어, 마음이. 희한해. 마음은 순간순간 소멸하는데 마음은 그대로 있어요. 요거는 이제 불연속의 연속이라고 그래요. 이런 경지를 맛보면 자기가 그걸 관찰하게 되면 나는 죽지 않는구나 알아요. 거기서 다시 더 깊이 들어가면은 지나간 거는 지나간 마음은 돌아오지 않고 미래의 마음은 오지 않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음 자체도 현재에 머물지 않는데 딱 알고 거기에 딱 머물게 되면은 나오는 게 무주가 나와요. 두 번째는 뭔가 하면은 머물고 있는 마음도 무주가 되버려요. 무주가 두 번 나올 때 되면은 마음의 본성으로 쏙 들어가는 상태예요. 그때 이 앞에 건강산미경론에서 하는 얘기가 이렇게 얘기해요. 근본도 없고 나타낼 종자도 없다. 이게 마음의 본성 자리예요. 그 자리가.
그래서 이제 여기 내용도 비슷한 내용이에요. 호응과 같고 움직이지 않는데 그런 않는 지혜인 것이 경례하며 집착하지 않고 처소가 없었어. 처소가 없다 하는 뭡니까? 장소가 없다. 예. 그 몸부림이 없는 몸에 경례합니다. 우리나라는 사람들은 집에 대한 애착이 너무 강해가지고 강남의 아파트 계속 치솟고 있죠. 근데 부처님은 무주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개성으로 얽힌 내용이 저게 되고 금강경 5가에 보면 나와요.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머리에는 이게 조가리 한 1만원 조각 손바닥 이렇게 가릴 만한 것도 없고 땅에는 송곳으로 꽂을 만한 땅땡이가 없다. 송곳 꽂을 만한 땅땡이 없다. 근데 놀랍게도 그 힘은 역발사 항우와 같이 산을 번쩍 드는 항우와 같이 기계가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역설적으로 얘기하면은 머리에 일 많은 것도 그 앉을 만한 이게 땅땡이 없다 하는 거는 얼마나 갓난하겠어. 갓난하면 걸릴 것이 없는 거예요. 자유로운 거예요. 그래서 힘은 넘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한국 사람은 어쨌든 앉을 자리가 있어야 돼요. 그래 죽자 사자 그냥 집을 확보하려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또 오래도 안 살아. 한 20년 살면은 또 바꿔버려. 자, 봅시다. 자, 논. 이것은 네 번째 설명해 준 이에게 경례한 것이다. 그 가운데 세 부분이 있으니 처음에 한 개성은 설명해 준 이에게 경례하는 것이고 두 번째 구절은 설명하는 지혜에 경례하는 것이며 세 번째 구절은 설명해 준 몸에 경례하는 것이다. 경례는 몸에 절하는 거죠. 처음 가운데 이렇게서 말씀하신 법은 모두 머무림이 없는 데서 나왔다. 한 것은 부처님의 교법은 머무림이 없는 것을 따름을 말한 것이다. 저희가 머무림이 없는 것을 쫓아서 이곳에서 이렇게 경례합니다. 라고 한 것은 가르침에 의하여 머무림이 없는 곳에 따르게 되어 열흘은 가장 존중할 만한 부림을 더욱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곳에서 설명해 준 이에게 경례한 것이다. 설명해 준 분이 고맙습니다 하고 인사를 했다는 얘기죠. 이 가운데 머무림이 없다고 한 것은 이제 머물지 않으며 또는 중간에도 있지 않는 것이다. 비록 중간에도 있지 않으나 두 변을 떠났으니 있음과 없음을 떠났으니 이와 같은 것을 머무림이 없는 곳이라고 한다. 멋진 말이에요. 유무를 떠났다 하는 건 머무림이 없다. 이걸 딱 뒤집으면 뭔가 하면 세상 사람은 어디에 머무느냐? 머무는 딱 두 군데요. 있음에 머물거나 없음에 머물거나. 그리고 있음에 머무는 사람은 영혼주의예요. 내 자아는 영원하여 죽지 않는다. 내 밖에 창조적인 영혼에서 영원하다. 이걸 주장하는 이 영혼주의. 반면에 허무주의도 있는 거예요. 죽으면 아무것도 남지 않아. 이렇게 생각. 이 두 가지는 항상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다. 어떤 문제? 윤리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도둑질을 하거나 살인을 하거나 재산을 파괴하거나 뭘 하더라도 내 안에 영원한 자아는 죽지 않고 이놈은 가부도 받지 않는 영원하다. 내가 아무리 잘못해도 내 밖에 있는 영혼 불멸의 창조주에게 회개하면 하면 딱 끝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말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온갖 나쁜 짓 다 저지르는 거야. 회개하면 끝나니까. 그러니까 저지레를 치는 거는 10번, 20번 하고 회개는 한 번 하고 끝나는 거예요. 얻은 게 이익이 있어. 회개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이익이지. 그러니까 이 사회가 부패하는 거야.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래 항상 비윤리적인 행위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죽으면 그뿐인데 내가 뭐 도둑질을 하든 살인을 하든 무슨 상관이야?
죽으면 아무것도 남지 않아. 이거 온갖 나쁜 짓을 저지르는 사람도 있는 거라. 이것도 비효율적인 행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 근거로 하느냐면 아무것도 없는 물을 근거로 하고 있어요. 한쪽에는 있다한 유를 근거하고 한쪽에 없다한 물을 근거로 하니 이렇게 유와 무에 머무는 자가 있는 이상은 사회에는 뭐가 필요해? 경찰이 필요하고 검사가 필요하고 그놈 재판할 판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도 불쌍하니까 변호해줄 변호사도 필요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는 인가법에 근거하고 있다고 알아야 돼요. 사법부가 있는 건 전 세계 어느데 사법부가 있다 하는 건 뭔가 잘못을 저지르면 그 죄값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악인 악가, 선행을 하면 초바창을 해주는 게 선인 선과예요. 그렇잖아요? 누가 저게 운전하다가 그만 정신이 탁 가버리니까 사람들이 가가지고 얼른 그 차를 세우고 사람을 어디로 병원에 이송시키잖아요. 심폐소생술하고. 그런 사람들 끝에 가서는 표창장 주고 잘했다고 보상도 해주잖아요. 근데 음주운전해가 달아나면 끝까지 축적해가지고 잡아가지고 집어넣잖아요. 악인 악가죠. 그래서 이 사회에는 이 국가에는 뭘 근거라는 선인선과 악인 악가를 근거로 하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이성과 없음을 근거하는 것은 선인선과 악인 악가를 부정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가 머무름이 없는 곳을 쫓아서 이곳에서 여러 개 경배합니다 라고 한 것은 가르침에 의하여 머무름이 없는 곳을 따르게 되어 여러는 가장 존중할 만한 분임을 더욱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곳에서 설명해 준 이에게 격려하는 것이다. 이 가운데 머무름이 없다고 한 것은 이제 머물지 않으며 또는 중간에 있지 않는 것이다. 비록 중간에 있지 않으나 두 변을 떠났으니 이와 같은 것을 머무름이 없는 곳이라고 한다. 두 번째 가운데 열애의 상이라고 한 것은 상호로서 열애의 상을 삼는 것이 아니고 움직이지 않는 지혜로서 열애의 상을 삼은 것이다. 그래서 호응과 같다고 한 것은 열애의 지혜는 무량하고 무변하여 호응계와 같았어. 두루 하지 않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움직이지 않는다 한 것은 일체의 끝이 없는 삼세에 두루 통달하여 과거, 현재, 미래는 천류함이 있으나 지혜의 작용은 바뀌지 않기 때문이다. 자, 이 지혜의 작용은 안 바뀌는, 그래 부동이라는 말을 써. 과거에 있는 지혜나, 현재의 지혜나, 미래 앞으로 다가올 지혜나 똑같은 지혜다. 이게. 지혜의 내용이 뭐 공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공은 안가밖에 없고 높고 낮음이 없어요. 처음과 끝이 없는 게 공성이에요. 그래서 이 공성을 내용으로 하는 지혜이기 때문에 지혜도 과거, 현재, 미래에 휩쓸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3세에 천류함이 있으나 지혜의 작용 바뀌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천류는 하는 거는 계속 움직인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는 움직임이 있지만 지혜는 움직임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세 번째 가운데 집착하지 않는다고 한 것은 법신은 두 변을 떠났기 때문이고 초소가 없다고 한 것은 중간에 머무는 곳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머무림이 없는 몸에 경례한다고 하였다. 자, 법신이라는 말을 썼어요. 법의 몸은 다른 말로 하면요. 지신입니다. 지신. 자, 법신은 지시자 씁니다. 지신. 요거는 몸신자는 전체라는 뜻이에요. 전체 뜻이 있어요. 그래, 지혜라는 덩어리죠. 법신이라고 하는 지혜라는 덩어리. 삼단만성 온 우주의 본질이 공이고, 공을 알고 있는 지혜. 공이 머물지 않고 움직임이 없잖아요. 부동이잖아요. 지혜도 부동지혜예요. 그런데 공은 전체를 얘기하죠. 지혜도 전체예요. 그래서 지신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지신이 다른 이름이 법신이라는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혜의 몸이라 하는 얼만큼 크냐? 크기를 얘기 안 할 수 없는데 등 호응계와 같다. 삼남성 온 우주 자체가 바로 지혜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은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이러면 마음의 크기가 그만큼 크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하자면 제 마음이 좀 큽니다. 제가 이렇게 앉아 있어도 강안문이라든 서울역이란 다 보이거든요. 제가 같은 동네는 다 보여요. 그냥 사물 보이듯이 막 움직여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딱 사물 보이는데 마음 크게 커져 있다는 거죠. 저는 수행을 해도 이거 별거 아닌, 이건 지혜도 아닌데도 이렇게 마음이 커져 있는데, 만일 여러분들이 수행에 생이 지혜라는 한 덩어리로 있다면은, 여러분의 마음에 온 우주가 그냥 자기 마음이고, 자기 지혜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요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 머무르지 않다 하는 거. 머무리 없는 몸에 격리한다 돼 있죠. 초수가 없다 하는 모양이 없다 이런 얘기죠. 대단한 거죠. 초수가 없다고 한 것은 중간에 머무는 곳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머무림이 없는 몸에 격리한다고 하였다. 머무림이 없는 몸은 크기 얼마나 큰지 상상이 안 돼요. 굉장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520회. 이 별로 어렵지 않죠? 하나도 어려운 게 없어요. 내용이. 깨달음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만 하면 돼요. 왜냐 앞에 수행에 대한 얘기를 다 했고 하기 때문에 이걸 잘 이해하고 소화가 되면은 다음에 무슨 경전을 공부를 하거나 수행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빠르게 체험을 할 수 있고 이해가 굉장히 빨리 느는 거죠. 자, 경 봅시다. 저희가 일체의 초소에서 항상 모든 예례를 배우니 오직 원하옵건대 모든 예례께서 저희를 위하여 상법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상법은 항상 하는 법이죠. 예. 그러니까 이게 많은 대중들이 부처님을 다 이렇게 보고 얘기하는 상법을 말해 주십시오. 그건 영원한 법, 진리를 말씀해 주십시오. 다 이런 거죠. 자, 논 봅시다. 원효스님 말씀. 이것은 5번째 아직 듣지 못한 것을 물은 것이다. 아직 듣지 못한 걸 물었다 하는 거. 깊숙하게 부처님 당신이 숨겨놓은 뭐가 있지 않나요? 그거 알려 주세요. 이런 얘기. 그 가운데 위에 반전은 스스로 항상 대면함을 진술한 거. 대면하는 부처님을 대면한다는 거예요. 아래 두 구절은 상법, 항상 하는 법을 말씀해 주시기를 청한 것이다. 스스로 진실한 뜻은 담갔다. 내가 모든 유와 무락하는 두 가지 변견을 떠나서 목머림 없는 지혜를 얻었기 때문에 하나하나의 아주 미시한 먼지 중에서 시방, 동서남북 사방, 팔방, 아리 위까지 합하면 시방이죠. 시방의 무량한 모든 부처님을 항상 보며 시방세계의 모든 미진 중에서 무량한 모든 부처님을 보지 못한 곳이 없기 때문에 모든 곳에서 항상 모든 열애를 본다고 하였다. 이것은 하은경에서 하나의 티끌 중에서 무량한 부처님을 두루보며 하나의 미진 중에서 그런 것과 같이 일체의 미진 중에서도 그러하다고 말한 것 같다. 이와 같은 힘이 있어서 상법을 들을 수 있으니 그러므로 상법을 설명하신 것을 듣기를 원하는 것이다. 여기 중요한 건 있는 얘기예요. 여기 찻잔 있잖아요. 찻잔 공간이 굉장히 작잖아요. 그럼 요 안에도 무수한 중생이 살고 있다는. 그럼 중생이 있는 곳에 항상 부처님이 계시는. 제가 TV 영화인데 한번 보니까 외계인이 나오는 영화였어요. 그래서 골프를 치는데, 골프 공이 뭔가 그게 하나 우주야. 골프 공이라는 공에 맡은 그게 하나 우주인데 그 우주를 이게 골프 채로 탁 치는 거예요. 놀랍게도 우주를 골프 공으로 탁 치는 그 사람의 세계도 점점 작아지더니만 그걸 하나의 골프 공으로
치는 사람이 또 있는 거야. 이게 무슨 뜻이죠? 이건 중중무진법계를 얘기하는 중중 거듭거듭 다함이 없는 세계. 그래서 태양계 하나의 태양계가 1천이라고 돼요. 1천이 1000개 모이면은 태양계가 1000개가 되겠죠. 태양계 1000개의 세계를 작은 하늘이 그래요. 소천이 1000개가 모이면 중천이 되고 중천이 1000개 모이면 대천인데, 그럼 요즘 과학적으로 따지면 태양계가 몇 개는 10억 개의 태양계를 해야 되나? 100억 개의 태양계를 해야 되나? 그것이 하나의 세계를 이루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런 이야기는 천문학에서는 가치가 있는 말일까 없는 말일까? 요즘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허블 망원경을 로켓에 실어가지고 하늘을 띄웠어요. 하늘을 띄워가지고 허블 망원경으로 이제 지상에서 보는 것보다 하늘이 대기권이 밖에서 허블 망원경은 이제 우주를 관찰하는 거. 그 중에 별들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깜깜한 것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계속 허블 망원경을 관찰하면서 확대를 한 거예요. 확대를 했는데 놀라웠게도 거기에는 수천억 개의 태양계가 있다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이 박수를 치고 환호를 했어요. 우리는 시각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없는데 허블 망원경을 통해서 수천억 개의 태양계가 있다. 여러분들이 좀 안드로메다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죠? 안드로메다 성운에는 수천억 개의 태양계가 있어요. 우리의 태양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경전에서 이야기하는 삼천대천세계를 얘기하는 그런 거죠. 서가모니 부처님 한 분이 교화할 수 있는 영역이 삼천대천세계예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의 분신의 1100억이라는 화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태양계가 부처님이 가가지고 중생구제하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이렇게 이제 경전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표현이 왜 생겼냐 하면은 바로 이 우주가 빅뱅이 일어나고 난 뒤에 138억 년이 지났는데, 불교에서 보는 관점은 빅뱅이 한 번만 일어났겠느냐. 그 이전에도 빅뱅이 일어났을 거고 앞으로 빅뱅이 또 일어날 것이다 하는 거. 왜? 모든 생에는 상호 의존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은 처음과 끝이 없다는 얘기다. 처음과 끝이 없기 때문에 빅뱅이 처음으로 일어나고 우주가 형성됐다고 하는 것은 그 이전에도 빅뱅이 일어났고 그 이전에도 빅뱅이 일어났다는 걸 얘기한다는 거예요. 달라이 라마 스님께서 그 얘기를 하시죠. 들어보면은 이치에 맞는 얘기입니다. 그 여기에서도 이제 여기에 이제 미진중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한경에서 하나의 미진중인 무량한 부처님을 두루하면 무량한 부처님을 봤다 그러면은 세계도 태양계가 무량하다는 얘기예요. 하나의 미진중에서 그러한 것과 같이 일체인 미진중에서 그러하다 그 말한 것 같다. 이와 같은 힘이 있어서 상법을 들을 수 있으니 그러므로 상법을 설명하신 것을 듣기를 원하는 것이다. 상법에는 영원한 걸 얘기합니다. 진리를 얘기하죠. 자, 521페이지 그런 게 있는지 한번 들어봅시다. 이때에 여리께서 다음같이 말씀하셨다. 모든 선남자야 너희들은 자세히 들으라. 너희 대중들을 위하여 상법에 대해서 말해주겠다. 왜 그 선여자는 왜 없을까? 금강경에는 선남자 선여인이 있죠. 여기에는 선남자만 있죠. 그렇죠? 왜 그럴까? 출가 대중 중에서 비구니 상가가 생기기 전에는 전부 다 선남자야.
비군이 상가가 생김으로써 이제 선여인이 등장한 거죠. 예를 들어서 얘기하자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뭐냐면은 신자가 있을 때는 선남자 선여인이 되지만 신자가 없을 때 그것도 비구 대중만 있을 때 선남자라고 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자, 봅시다. 이때 여러께서 다음같이 말씀하시다. 모든 선남자의 너희들은 자세히 들으라. 너희 대중을 위하여 상법에 대해서 말해주겠다. 이 아래는 네 번째는 결과죠. 수행 결과, 과의 상법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 가운데 세 부분이 있으니 첫째는 여러께서 설명하신 것이고, 둘째는 장자가 부연한 것이고, 장자가 부연했다가는 질문했다는 얘기죠. 셋째는 대중이 이익을 얻는 것이다. 처음 가운데 두 부분이 있으니 설명하기를 허락한 것과 바로 설명한 것이다. 이것은 곧 설명하기를 허락한 것이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과락하는 말이 상법은 내 수행의 결과를 얘기합니다. 수행의 결과는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 결과죠. 여기 이제 항상 하는 법, 상법입니다. 동상하는 현상이라는 뜻이죠. 요 경은 알아야 할 대상인데, 알아야 할 대상의 내용이 뭐냐면 진여를 얘기합니다. 진여. 진이라고 하는 것은 허망하지 않다. 열악하는 것은 바뀌지 않는다. 그러면 요 진여가 뭐냐면 마음의 본성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본성이 진여예요. 이놈을 알기 위해서 수행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뭔가 하면은 그 가르침을 이 진여에 대한 가르침을 듣고 진여의 가르침을 그 이치를 요거는 듣고 요거는 사유하는 거죠. 듣고 사유해서 뭘 합니까? 수행을 하는 거죠. 수행해서 오는 결과가 상법, 항상 선남자야 경 한 번. 상법은 상주하는 법이 아니니. 야, 이건 또 머리를 탁 쳐. 우리는 상법, 항상을 법이니까 상주한다 생각했는데, 상주하는 법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상주하는 법이 아니니, 설명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문자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이 아니면. 자, 설명이나 문자로 나타낼 수 없다 하는 개념을 떠났다. 말과 생각을 떠났다. 이런 얘기. 이건 알 수 있는 것은 체험으로만 알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리도 아니고 해탈도 아니며 없는 것도 아니고 경계도 아니어서 모든 허망한 집착과 당견, 그러니까 끊어질 잔다 볼견자이기 때문에 허무주의죠. 죽으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당견의 경계를 벗어났으며 이 법은 무상한 것이 아니어서 모두 항상하는 견해와 끊어질 단자 당견을 벗어났다. 상견은 영혼주의, 당견은 허무주의, 이 두 가지 견해를 벗어났다. 깨달아 알면 식은 변함 없는 것이 되니, 깨달아 알아보면 우리 의식이라고 하는 의식할 때 식입니다. 마음이죠. 마음은 변함 없는 것이 되니 이 마음은 항상 정멸하며 정멸도 또한 정멸하다. 정멸도 또한 정멸하다는 말이 뭔가 하면 정멸을 고유할 적자 멸할 멸자잖아요. 그죠? 자, 요거는 적이죠. 고유하다는데 뭐가 고유하냐? 번뇌가 고유하다는 거. 멸은 뭔가 하면은 고통의 원인이 소멸했다. 그런 멸이에요. 번뇌가 아주 고해지고 고통의 원인이 소멸해버렸어요. 그 정멸이에요. 근데 정멸도 왜 또 정멸하다는 말이 뭘 얘기하는가? 정멸이라고 하는 이걸 하나의 개념화하는
하는 것을 반대하는 거예요. 정멸을 개념화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정멸도 정멸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멸의 다른 이름이 도대체 뭐냐? 이걸 갖다가 열반이라고 합니다. 열반. 번역하면 불사, 죽지 않는다. 이 자리는 늙음이 없다. 병이 없다. 죽음이 없다. 사람은 죄를 많이 짓고 있으니까 죄도 없다. 좋죠? 혹시 또 차별받는 사람 없어요? 성차별 받는 사람. 그리고 여기에는 여자도 없다. 남자도 없다. 여러분 속이 시원하죠? 계층 간 차별 얘기할까요? 인종차별. 예? 자, 흑백도 없다. 계층도 없다. 다 없어요. 평등이에요, 평등. 다른 말하면 평등이에요. 그래서 이게 죄가 없다. 저게 이제 이 자리는 그런 자리인데 우리에게 그게 있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이 그와 같은데 사람은 다 바깥에서 찾아. 밖에서 찾으니 안 되는 거죠. 얘기하자면은. 어느 학자는 DNA와 문화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이 문명을 형성해 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문화는 어디서 출발하죠? 마음에서 출발해요. 문화는 언어잖아요. 언어는 어디서 마음에서 출발해요. 결국 뭔가 하면은 DNA와 마음이 서로 주고받고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런 마음에 대한 얘기는 아직 없어요. 웰슨이라는 사람이 게이미라는 저자인데 유명한 사람이죠. 지구의 정복자라는 책에서 그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조금 마음에 대한 공부를 좀 했으면 진짜 새로운 멋진 책이 나올 건데 아직까지 마음에 대한 정체를 좀 모르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요. 얘기하자면 불교는 마음에 대한 정보가 무궁무진하게 많은데 사회에는 아직까지 학자들이 마음에 대한 정체를 다 파헤치지를 못하고 있어요. 아직까지 수준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런 학자들이 마음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서 확실히 알면은 모든 존재의 근원,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하는 문제를 명확하게 설명하겠는데 못한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하게 됩니다. 자, 다음 시간에 하죠 뭐. 경하는 부분 요건 다음에 한 번 더 읽고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굉장하게 어려운 책입니다. 왜냐하면 존재의 근원에 대한 얘기를 바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어렵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쉬운 걸 찾는 사람은 쉬운 것 찾는 그 내용, 쉬운 것 그 수준에서 못 벗어나. 어려운 걸 공부해야만이 그런 문제에서 벗어나죠. 공감할 수 있는 쉬운 내용이라면 그 함정에 빠져서 그 수준에서 못 벗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려운 것도 좀 공부를 해야만이 이게 시야가 확 넓어지고 깊어지지 않을까요? 그러려면 금강산매경론을 좀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하여튼 이 공부만 하면 다들 꿀먹은 벙어리에 대해서 할 말을 잃어. 이게 너무 수준이 높아가지고. 제 설명이 너무 미진해서 그렇죠, 그죠? 자, 그러면은 끝냅시다. 태양기 하겠습니다. 중생들을 구하려는 마음으로 깨달음의 정수를 이룰 때까지
부처님과 법과 성부에 항상 기여합니다. 지혜와 자비를 갖추고 유정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부처님 앞에 머물겠습니다. 원만한 버릇임을 일깨우겠습니다. 홍계가 있는 한 중생이 있는 한 저도 함께 따라 머물며 중생의 고통을 없앤 자로 남겠습니다.